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떠한 분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깅을 하겠다고 준비성은 철저해서 운동화도 사놓고 또 옷도 사요. 그래서 첫날은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나간대요. 근데 셋째 날 아침이 좀 쌀쌀해,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내일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참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면 피곤함이 쌓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시 예전의 그 말투, 예전의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래된 상처를 잊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작정을 하죠. 이제는 그 일에서 이제 나는 벗어나야지 하고 마음 깊은 곳에 결단을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또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아파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자,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매년 새해가 되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 결국은 나는 변할 수가 없나 봐.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을 뭐해? 자기 자신을 그냥 어떤 테두리에 규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오래되어 있는 습관과 깊은 상처 또한 계속 반복되었던 실패의 경험들이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규정을 해서 나를 그 테두리 안에 꽉 묶고 얽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나 스스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 말씀은요, 뭐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괜찮아, 이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존재의 선언,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천천히 깊이 우리가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내가 나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자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바로 변화할 수 있는 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피조물 카이노스라는 것은 뭐냐? 새로 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서 보면 여기서 이전 것은 뭐냐? 죄책감, 상처 또는 실패 또는 중독, 후회,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과거들을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 더 이상 그것들이 너를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보라라는 뭐예요? 감탄사인데, 자, 그래서 자 봐라,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삶은 뭐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면 잘 아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C.S. 루이스. 자, 그 사람은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젊은 시절 기독교를 조롱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늘 기독교는 허구야, 종교는 그저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 그런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 그의 마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회심을 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했던 고백. 나는 마지못해 가장 우울하고 가장 저항적인 회심자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심을 마지못해서 했고 또 하고 나니까 마음이 우울했고 또 순종이 아닌 그저 저항하듯이 억지로 회심을 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뭐냐? 첫 번째, C.S. 루이스는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이나 그의 자존심 그리고 그의 철학적인 배경은 그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존심상 허락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신앙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 두 번째, 그의 회심은 뭐 일방적인 뭐 감정적인 뭐 열정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었다는 거예요. 항복. 즉 루이스는 자기가 회심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 항복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저항적인 회심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으로 회심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우울하고 저항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포위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항복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의 회심은 이제 뭐냐?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 한 번도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즉 회심하기 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루이스는요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는 아까 그랬지만 억지로 우울한 기분으로 그저 마지못해 항복했다라는 것인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 그의 사고가 바뀌었고 그의 글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돌아보면 그의 회심은요 억지로였지요. 하나님 억지로. 하지만 그의 삶은
기쁨과 자유와 창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억지로고 우울할 수 있지만 그의 끝 결말은 뭐예요? 기쁨과 새롭고 창의적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복음이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뭐가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전하기만 했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를 찾아가서 결국은 그를 항복시키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나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책감, 실패감, 상처?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규정.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지나갔어. 이제 너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운 삶은요, 뭐 예수 믿자마자 뭐 새로운 삶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짧은 기도라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섬겨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와 우리는 한 걸음만 주님 앞으로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고 끊어야 될 습관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 선언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